할렐루야.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을 받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로다가 쓰임받게 된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게 그때부터 그냥 우리가 보통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냥 특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사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바라는 바고 원하는 바인데, 사명을 받으면 그렇게 되질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특별한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을 깨달으면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아주 영원토록 자자손손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단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게 평범할래야 평범할 수가 없고 쉽게 할래야 쉽게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우리가 살펴봅니다만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방해가 교묘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헤롯이 나이 70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서 내가 이 나라 왕인데 누가 이 나라의 왕으로 또 태어날 수 있냐, 한 나라에 어떻게 두 왕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건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욕심이 발동해서 권력욕이 발생해서, 그래서 그거 지키려고 한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꾸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단에게 속는 줄 모르고 욕심에 이끌리면 사단에게 이끌리는 거예요. 죄악의 세력, 사망의 세력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얼마 있으면 다 죽어요. 죽게 될 인생이고 조금 있으면 뺏기게 될 그런 권력인데 다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지 뭐 영원토록 붙잡고 있을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거 죽을 건데, 또 16절에 보면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베들레헴 근처에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기를 비교해서 뭐 얼마 안 됐으니까 갓난 애기들만 죽여도 될 텐데 죽인다고 그래도 2살 아래로다 아주 많은 아이들을, 죄 없는 아이들, 무고한 아이들을 그냥 얼마나 불쌍해 학살시키는 대학살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면 좋을 텐데 자기 욕심을 이룬다고 따라가면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런 마귀의 종 노릇하는 속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 일부러 죽이려고 하지 않지만 우리가 내 욕심을 따라 살면 나 하나 사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나도 죽고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부모, 형제, 자녀들, 이웃들, 주변의 사람들 같이 죽게 하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기는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 하는 정도가 있지만 그 이상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단이 방해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때는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면 주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길 바라고, 그 말씀 듣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든지 내 판단이든지 이거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면 그때부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각자에게 다 다르게 나타나요.
내 사정, 내 형편, 내 생각, 내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2장에 바울이 이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1차적인 영혼 구원 받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 받았으면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순종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려면 두렵고 떨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 감당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역사하시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원망과 시비가 하지 말라.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을 시킵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곤란한 일을 해야 됩니까?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됩니까? 근데 대부분 주님의 음성은 그런 것들이에요. 왜 그런 거면 내 육신의 자아를, 육신의 욕심을 깨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기 좋은 거, 아이 배고플 때 밥 먹으라 하면 아 이거 좋은 일이지요. 힘들 때 잠자고 한 잠 푹 자고 하자 하면 아 이거 좋은 일이죠. 이거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뭐 부담감 없이 아주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영을 따르는 것은 이게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깨달았으면 이 요셉처럼 따르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정말 귀에 들리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는 것처럼 다 그때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으로 말씀하시는 게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지나가는 얘기처럼 왜 이런 생각이 나지? 별거 아닌데, 그리고 무시하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소멸시키지 말고 그때 그걸 깨어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아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주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무슨 의미인지 그걸 붙잡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각만 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평강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평강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어저께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오버웰룸 조이, 그래서 매우 아주 크게 기뻐했다 그랬는데 그걸 덮을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세상의 걸 초월하는 영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품으로서 성육신 하셔서 온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러 구원해 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함에 있어서 사단이 이게 얼마나 많이 방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고 얼마나 염려되고 근심되는 일들이 많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그 마음에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따르고 순종하면 돼요. 성령의 역사, 영적인 역사, 하늘의 역사가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살면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 하늘의 역사, 영적인 역사를 깨닫고 이걸 받아들여야 돼.
영의 사람들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로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따르고 순종하면 마리아와 요셉처럼, 요셉과 마리아처럼 쓰임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헤로드 왕처럼 내가 내 영역의 왕인데, 내가 내 삶의 왕인데 뭘 다른 얘기를 따르라고 그러고, 뭘 다른 나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그러고, 또 다른 왕 주님의 주권 인정하라고, 이렇게 반감이 생기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헤롯처럼 자기도 죽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놓치게 된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헤롯과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요셉과 마리아 같은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거 그냥 지나가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걸 잘 붙잡으시고 나를 쳐서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들에게 쓰임받게 되고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헤롯이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많이 죽이는 이런 마귀가 하는 일을 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에돔족 속으로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왕이 되기까지 술술 다 썼지만 되게 했으면 그 왕권 가지고서 진짜 중심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봐주고, 중심으로 성전을, 헤롯 성전을 지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성전 건축하고 잘했으면 얼마나 인기가 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되고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되고 그 후손들에게 기림을 받는, 높임을 받는 그런 왕이 됐을 거냐, 그런 말씀. 근데 그것 가지고 결국 자기 욕심 하나, 조금 있으면 끝날 자기 권력 하나, 그거 하려고 거기다가 온 힘을 쓰고 다른 사람은, 자기 목숨은 중요한데 다른 사람 목숨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이거 죽이는데, 멸망시키는데, 사망의 세력에 종노릇하고 쓰임받고 가니까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 오늘날도 권력자들에 보면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그런 사명 바로 감당하게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잘 되게 해달라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속아요. 내 욕심대로 따라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속게 돼 있어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주님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헤롯이 권력자고 힘있고 능력 있고 군사를 풀어서 이제 찾아내려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안전하게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단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6절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속은 박사들이 자기들에게 가르쳐달라는데 7절 8절에 그랬는데 그냥 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가만히 아닌 척하고 자기 흉계를 갖다가 숨겼는데, 사람은 속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속으십니까? 자기가 오히려 속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절대로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스스로 속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따르고 자기 계략을 따르면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요. 나중에 스스로 속는다 하는 결과를 맞게 돼요. 누가 나를 속여서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지 말고 그냥 진리의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당장 어려운 것 같지만 그냥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대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헤롯이 그걸 못했어요.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의 안에 있는 사나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싹 다 죽여버렸다. 이게 얼마나 끔찍하냐 말이에요. 이렇게 죽이고 이제 펄펄 뛰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걸 알고서 13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면서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펄펄 뛸 걸 알고서 미리 피하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얘기가 아니에요. 헤롯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듣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똑같은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곤란한 문제가 뭡니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키를 쓰고 애를 쓰고 살려고 애를 쓰는 문제가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께로 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단이 믿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일꾼들 방해하려고 하는 것 사단이 알고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내시는데 피할 길이 어디냐? 피할 길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난처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할 길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게 주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순종하는 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전 건축하고 재정적인 문제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피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돌아올 때도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아기를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언제 헤롯이 죽었는지 애굽으로 피해 있는 요셉이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을 이어서 유대 왕이 되니까 이 사람은 더 헤롯보다 더 악랄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게 두려운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 가기를 무서워하니까 꿈에 다시 말씀해서 남쪽 유대 지방 베들레헴 쪽으로 가지 말고 중간에 사마리아를 건너서 그 이후에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지방으로 나사렛으로 가라. 가르쳐줘서 거기 가서 이제 어린 시절을 지내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런 지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사단은 기승을 부리고 뭐 이스라엘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찾아다닐 때문에 3,000군사만 풀면 샅샅이 뒤질 수 있어요. 전해오는 얘기로 단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밤에 일어나서 급히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할 때 그때 군사들이 뒤따라왔다는 거예요. 헤롯의 군사들이. 그다 뒤쫓기니까 할 수 없으니까 굴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거미가 딱 내려와서 거미줄을 탁 쳤다는 거예요. 군사들이 그 앞에 와서 여기 들어가 봐라 그러다가 여기는 거미줄이 쳤다. 거기는 없겠다. 가자. 그리고 다른 데로 갔다는 들려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지켜주신다는 말씀. 이게 사람이 오면 피할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 듣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겠다는 심정으로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으로 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고 하면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15절 그랬고 18절에도 17절에도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거기서 라마에서 통곡이 일어나게 됐는데 아들이 죽어서 위로를 받지 못해서 그랬다. 이게 이루어졌다. 그랬고 23절
거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사렛 예수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 말씀이 성경에 다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고 지키려고 한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서 순종하다 보니까 말씀의 성취의 역사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알고 지키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말씀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는 게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게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때 원수 마귀 사단이가 기승을 부린다고 그랬어요. 삼킬 자를 찾으려고 기승을 부린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7절 이후에 5장 7절 위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삼키려고 하느냐, 믿는 사람들, 사명받은 사람들 그러는데 특별히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 삼킨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는 주께 맡기라. 염려 주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평강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담대하게 하실 때까지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이렇게 하면 편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단의 유혹에 따라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다 보면 사단에게 진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의 7절에 8절에 보면 또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사단을 대적하는 비결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헤롯을 이길 수 없어요. 왜? 마귀가 방해하는 세력이니까. 우리가 스스로 사단의 방해를 이길 수가 없어요. 먼저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마귀를 대적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랬어요. 순종의 자리로 나가면서 싸우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말씀. 그럼 이게 위험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순종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말이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데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하면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가 피한다 말이죠. 왜? 마귀가 우리를 보고 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귀가 그걸 알고, 영의 세력이니까 그걸 알고 피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권면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내 생각을 따를까 말씀을 따를까 하면 두 마음 가지고 혼란하고 복잡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두 마음 가지고 하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락가락하다 결국 자기 길로 가게 돼요. 거룩이 하나님 앞에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엔 내 재주나 능력이나 힘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이게 힘이 아니에요. 사단이 그런 거 다 알아요. 헤롯이라도 꼼짝 못하고 죽음의 세력에 종노릇하게 하는 게 이게 마귀의 세력이에요. 힘 있고 능력 있어도 소용없어요. 돈 있고 권력 있어도 소용없어요. 다 당해요. 거룩하게 성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려고 그러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단이 보고 쫓겨나 피하게 할 정도로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면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하는 이때는 마지막 때라서 사단이 사실 기승을 부리는 때입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어렵고 힘들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영적인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하든지 믿음 지키기를 사모하시고 또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그거 그냥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당대에 하나님이 주셨으면 무슨 뜻이 있지 않겠어요? 사명 맡겨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나가면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주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한평생 한 인생을 살아가는 일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면 어렵고 힘든 과정인데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든 과정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게 하시고 면류관 받게 하시고 자자손손 신앙이 계승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복받는 축복의 사람 만들어주시고 복 있는 사람 만들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 믿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받고 기도할 텐데 365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365장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